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Matthew chapter 27 verses 45 to 54.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51절. 50절에서 54절까지. 50절에서 54절까지. Let's read in English verses 50 to 54.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At that momen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the rocks split, and the tombs broke open. The bodies of many holy people who had died were raised to life. They came out of the tombs after Jesus' resurrection and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 people. When the centurion and those with him who were guarding Jesus saw the earthquake and all that had happened, they were terrified and exclaimed,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죠? 51절에 50절서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The curtain of the temple torn in two.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을 드릴 기회를 찾고 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좀 실감이 나는 게 없나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식대를 한참 지냈는데도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줄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다 식사하도록 다 이렇게 정리를 해라. 그래서 다 이렇게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실 때에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이걸 남겼다 그랬습니다. 남자만 있었겠어요? 거기 여성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른들도 있고 장정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셨을 거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먹는 그 식사 그거를 200데나리온 했어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액수인 것입니다. 그죠?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긴 것이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측정을 할 때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회를 봐서 정말 자기 몸을 몇 번 팔아서도 남을 그런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엿보고 은 30을 취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는 데 넘겨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300데나리온을 드린 그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놀래서 왜 이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 장례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 거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재판을 받으실 때도 다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십자가 지신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몇 번 팔아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배반하고 죽는 데 넘겨준 사람은 십자가가 자기와 무슨 관계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팔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300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30의 사람이 되느냐, 그 갈림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깨달아야겠죠.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죄를 짓고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겉으로 볼 때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에는 영원토록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또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누구나 이름을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써서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됐잖아요. 과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갖고 다 취소가 됐어요. 대학교 입학한 것부터 취소됐어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이제 수감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요. 확 혈압이 높아져갖고 지금 쓰러졌다는 거야. 충격을 받고. 여러분, 그것들이 왜 그랬어요? 드러나니까. 안 드러날 때에는 다 자유하는 것 같았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것 같았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랬는데, 드러나니까 그 자유도 빼앗기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어도 평안할 수 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안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몸은 자유할 수 있어도 그의 심령에 평안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서류를 조작하고 잘못된 도장을 꽝 찍었을 때 그 마음에 어떻겠어요? 마음에 아마 양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자기네 권세를 가지고, 자기네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네 배운 그 학식을 가지고, 자기네 갖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첫 번째는 우리 양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양심이 우리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또한 그것이 드러나면은 우리의 몸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하나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는 모양은 달랐어도, 종류는 달랐어도,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똑같은 죄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왜? 우리 속에 아담 안에서 이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죄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몸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는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 자유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 누구의 피? 나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에 지금 사탄 마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한 그 모든 권세를 박살을 내리신 거예요.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서워도 이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제? 벌써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고난받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멸시 조롱 받으신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책임 묻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생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만일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야, 너희들이 100억씩 바쳐야 된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야, 너희가 똘똘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박사가 2개 이상, 3개 이상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가 힘이 있어서 얼마만큼 커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만약에 그러셨다고 하면은 구원 얻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예?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에 내 양심이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갖고, 알지 못해서.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 얻을 다른 이름, 다른 법칙 주셨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것 외에는 다른 정한 법칙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깨닫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많은 이파리들을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이파리예요? 팜트리 이파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성전도 있지만 헤롯의 궁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왕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하시고 피 흘려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나귀. 여러분, 나귀는 어째 보면은 우습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스럽게 보일까요? 아니면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스럽게 보일까요? 세상 왕들은 전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한 말이 아니라 여러 말이 끌고 가는 멋진 병거를 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을 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늘의 병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나귀를 타고 했어요? 여러분,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평생 짐지는 존재예요. 짐지는 존재. 짐을 잔뜩 이고 옮기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왕이시다.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세상 왕처럼 막 멋지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여서 그래서 그 백성을 총칼로 이렇게 막 억누르고 다스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시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왕이시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갈보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다 이뤘다 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둘로 갈라졌습니다.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pieces. 둘로 쫙 갈라졌어요. 둘로 갈라진 성전 휘장,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찢어진 것과 같이 찢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열어진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도 전부 다 우리의 것을 취하시지 않냐고 다 주셨어요. 날 때부터 그러셨어요. 날 때부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목자들이 양치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군 천사의 노래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어디요? 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나셨어요. 말밥통.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자신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말들이 그 구유에서 막 밥을 먹듯이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야. 우리 먹으라고. 말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먹으라고. 말밥통에 오셔서 거기에 누우시고, 또 어때요? 평생 카펜터의 아들로서 평생 땀 흘리며 노동하시고, 또 어때요? 마지막에는 나귀 타고, 그 우스꽝스러운 나귀 타고 겸손한 왕, 섬기는 왕으로, 자기를 드리는 왕으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의 짐을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스처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며칠 뒤에 골고다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진 예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볼 때 영생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보는 자마다 다 바라보고 그 불배에 물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다. 이 사랑하신 방법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영접하면은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된다. 영생의 길이 열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부른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믿어지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300데나리 이상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쩌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벌써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영원전 창세 전에부터 벌써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오셔갖고 갈보리산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산에서 해골의 곳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셨어요. 성취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마음으로 믿읍시다.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내 죄 지신 구주시라고 하면 믿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300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호산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파리가 아무리 많이 깔려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